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게 중요하죠. 제일 처음에 이름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호칭,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김철웅인데 보통 그때 김철웅 교수는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선생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호칭이라든지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정확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성경은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를 두 가지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씨, 그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그 씨, 지난주 우리가 봤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네 몸에서는 너 씨를 내가 왕위에 세워, 그 왕위를 영원히 내가 보존하겠다 라는 그 말씀에서 그 씨가, 다윗의 씨가 바로 예수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면요, 1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딱 붙여놓고 이제 복음서를 시작해요. 즉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어디서 유래하느냐?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래서 요 말씀은 나단의 신탁, 즉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들은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네 몸에서 날 그 씨,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왕위에 세우는데, 이 다윗의 씨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읽지 않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읽지 않는, 이런 여기 나오는 말씀에서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설명드렸죠. 근데 그 메시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여기에서 유래해요. 이 구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질문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저도 교회 다녔지만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분명히 엄마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럼 엄마 누구냐? 그런 게 항상 이제 어렸을 때 고민이 많이 돼서 성경에는 엄마가 누구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가 지난주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거는 어떤 오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생물학적인 호칭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어떤 생물학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이건 뭘 말하는 언어냐면은 메시아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만큼 친근한 관계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소원한 거죠.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일하고 아들이 집에 있지만 아버지 얼굴 잘 못 본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어떤 젊은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맨날 자기가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애는 자고 있다. 아들 얼굴 못 보고 한 달도 지나고 막 하루는 아들이 자기한테 전화를 뭐라 하냐면 아버지 그랬더니 아빠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좀 와라. 아빠는 맨날 가서 자고 나가는데 애는 얼굴을 못 보니까 얼굴 보고 싶다 우리 집에 놀러 좀 오라고 그랬대.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가깝지 않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버지와 아들은 왜 가까워요? 아버지가 유사시에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특별히 장남에게. 자, 다음 주에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냥 아들 얘기만 할 텐데 맏아들은 훨씬 더 무슨 뜻이에요? 친근. 메시아와 하나님 사이는 굉장히 친근한 관계다.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전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전승이 나타난 그런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본문들은 전부 다 메시아 텍스트다. 대표적인 게 시편 2편. 오늘은 시편 2편을 보시겠는데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라. 그래서 세상의 인간 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누구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게 누구야? 이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시아 이렇게 마시아. 우리가 그냥 메시아. 마샤가 메시아. 근데 이게 동사 형태는 마샤라는 동사인데 마샤가 뭐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 그래서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번역했죠. 이게 뭐야?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뭐로 번역했냐면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에서 크리스토스. 근데 헬라어에서는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이게 나온 명사예요. 크리오라는 동사는 뭐냐면은 기름을 붓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지. 그래서 헬라인들이 사실 전혀 유대교도 모르고 기독교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크리스토스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크리스토스? 뭔 말이야? 뭐 기름을 발랐다는 뜻이야? 이렇게 기름을 발랐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딱 말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에 나온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헬라인들은 크리스토스란 말 자체를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 그 다음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된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들의 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불을 받아서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야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과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거부한다.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그때 하나님이 웃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길을 넘기시면 여기 6절이 중요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 나의 왕, 하나님의 왕이죠. 근데 이 왕이 누구예요? 바로 기름 부음 말이죠. 2절에.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다. 시온은 어디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산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그 하늘 시온산에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넘기시고 거기서 그 대목에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려는데 그래서 이 원래 왕은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안 다스리세요. 항상 누구를 대신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누구에게 위임해요.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대리왕이라 대리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부른다. 대리왕. 혹은 부왕. 부자, 총리, 부총리 하는 식으로 부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바이스 리전트. 바이스 리전트는 뭐야? 왕은 따로 있고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석정왕 우리말로 그렇게도 번역돼.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 되는데 하여튼 바이스 리전트.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다? 바이스 리전트를 세우신다. 예를 들면은 아담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의도는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왕이시지만 이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나의 부왕 바이스 리전트로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지위가 높아요, 낮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우리 발 밑에 인간 발 밑에 세상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담은 원래 신분이 높아야 낮아요. 굉장히 높은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왕, 이 세상의 왕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만족 못해요. 결국 선악과 땀으로 있는 부분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보니까 하나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려다가 이제 완전히 나라로 떨어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 아니야. 왕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아담이 결국 뱀에게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결국에 아담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야. 왕권을. 그러면 아담이 왕이었는데 아담이 왕에서 추락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권은 누구에게로 갔느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왕권은 누구에게로 갔느냐?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를 가지고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죽음이, 즉 죽음의 세력이라 됩니다. 죽음의 세력이 그 아담이 갖고 있던 왕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게 된다. 왕으로 탄다는 말은 뭐냐면 왕으로서 다스리다라는 동사예요. 다스리도라는 동사인데 왕으로서 다스리다. 죽음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 오실자의 모형이다. 모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카피라는 뜻이에요. 카피. 그러면 오실자는 뭐냐면 The one who is to come, 영어로 말하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미래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왕, 그분이 누구예요? 오실 분이에요. 오실 분이 뭐냐? 그분이 오리지널이에요. 카피와 오리지널 사이의 관계다. 원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 오실 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이 진짜 왕이었고 아담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다. 하나의 샘플, 카피. 그래서 진짜 왕은 누구냐면은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시는 그의 아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진짜 왕이고 이분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바이스 비전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사이의 관계가 시각적으로 명확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건데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다윗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왜 선지자인 줄 아세요? 이사야처럼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다윗이. 그죠? 그거는 선지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 맞죠. 그래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들었냐면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주가 몇 분이세요? 주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하나님도 주님이신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한 분의 주님이 더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두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에 너의 그 적들이 원수들이 많은데 내가 이 모든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 발로 밟고 올라가는 그 발판을 말합니다. 발판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야. 너의 모든 원수들을 다 패배시키고 네가 승리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세울 텐데 그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편에. 자, 그럼 다시 질문. 하나님 보좌 위에 몇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두 분. 함께. 나란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아노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아노보다 훨씬 긴 의자, 긴 의자, 옆으로 돼 있는 그 긴 의자인데 거기에 두 분이 앉아 계시. 근데 이 의자가 길이가 한 100m? 그래가지고 저쪽 끝에 앉아 있고 이쪽 끝에 앉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의자가 물론 피아노보다 의자보다 좀 크겠지만 그렇다고 100m짜리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두 분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요? 두 분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이렇게 내밀면 서로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근접한 거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거냐. 그 두 분이 매우 가깝고 친근한 관계인데 인간의 언어로 그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메시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110편 1절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 인용을 많이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거. 이게 최고 많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데 인용되는 모든 경우에 이 구절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그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분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까운 관계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죠. 삼위일체.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위는 세 개인데 위는 다른데 펄스는 세 펄스인데 그러나 여전히 한 분이시다. 뭐 그런 설명 다 들었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서 유래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이런 구절에서 유래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차후에 찬찬히 다시 또 삼위일체론을 설명드리겠지만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 보좌 위에 벌써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시는 그건 뭐예요? 그걸 이위일체론이라고 해요. 이게 구약 성경은 이위일체론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신앙입니다.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까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아들이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에 성령만 추가되면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근데 성령을 추가하는 건 매우 쉬워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운행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바로 뭐야?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 교수들도 교회사 교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삼위일체론은 교회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3세기, 4세기경에 신학자들이 무슨 논쟁 같은 거 하다가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엉터리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삼위일체론은 구약 성경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론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바로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시편 110편 1절에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대목에서 그 주장하셨냐면 마가복음 14절인데 그건 산헤드린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에게 유도신문하면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이르되 내가 참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니 즉 증인들을 세워서 저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라고 고발하는데 두세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소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소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재판장이 직접 나와서 피고를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도신문하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메시아 호칭이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대제사장이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가 그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 메시아 맞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였어.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 그게 어디 나와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로 다윗이 온 그분, 다윗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 그분이 누구다?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넘기시고 시편 2편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2장 7절. 그래서 2장 7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전승이라고 했죠. 그 전승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에서 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널 낳았다. 이 말하고 어느 게 더 극적인 표현이야? 이게 더 극적인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낳았다라는 동사가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정말로 여자가 출산하듯이 낳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언어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잘못 해석하면 정말 이단되기 쉽사거든요. 낳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출산했다. 이러면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거 인간의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네 아빠야 인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느 쪽이 더 친근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죠. 내가 너 낳아.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잖아.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친근감이 강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1인칭 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시는 그 왕 메시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우 친근합니다. 의자도 모자도 함께 공유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그다음 2장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물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다 질물같이 박살내서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에게 도전하고 인간하고들이 거부하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심판하게 있고 종말에는 심판자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때 인간의 모든 왕들은 다 심판받고,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이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의 왕이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메시아의 나라의 국경은 어떻게 돼요? 땅끝입니다. 땅끝이 메시아의 나라의 국경. 복음서에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거는 메시아의 나라의 국경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요. 이게 됩니다. 예배시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시면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한다라는 말, 친구, 두분이 관계가 가깝다.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분명히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들이에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다. 너는 내가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널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이 누구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13절 이거는 이제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까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도 뭘 알고 있는 거야? 시편 2편 둘째 편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 그걸 지금 설명해 줘. 누구한테? 유대교 해당해서 유대교. 그 다음까 마음은 13장 7절 그러나 그나마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은 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은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마가복음 12절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니 이르되 내 아들을 준비하리라 하였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악한 포도 농부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주인이 일꾼들 보내니까 세바들 보내니까 다 때려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 보냈더니 어떻게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고의 누구라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포도원이라면 하나님이 포도 주인이신데 나를 부르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나 어떻게 할까? 날 죽일 거다. 넘기시고 마태복음 10장 27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두 분이 함께 앉아 있어요. 두 분이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지금 한국에 지금 이렇게 일이 터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수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까 할 때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상의하시는 거야, 상의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거는 아들이 알고 있고, 그 아들 외에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아침 토요일 아침부터 나오는 거 강의야. 머리 아파 죽겠네.
어쩌라고 이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심지어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던 그분,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예수가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한편으로는 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 같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고 가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신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건 어떤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아.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의 가치를 잘 알아봐 주지 않아. 자,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알아봐 주지 않느냐고 자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남편은 안 알아주고 하나님의 가치를 다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눈빛을 생각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밑을 가시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만 저희와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저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그런 고난과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저희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시고 아름답고 높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까지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피와 희생을 가벼이 여기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제약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출 때는 다시 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영원한 진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은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리에 항상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져 갈 것, 없어질 것, 무가치한 것에 저희의 목숨, 생명을 걸치는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그것들을 위하여 허비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저희의 남은 인생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당장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 저희 자신을 스스로 낮추거나 비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무궁한 존재로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관점을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저희의 인생을 이 땅에 터내실 때 정말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은 항상 저희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저희 자녀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무가치한 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정신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룩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너무나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저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난관을 쉽게 물리치고 저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그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항상 부족함이 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재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 땅의 재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회자들의 그 목소리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흥황하게 하시고 전부 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전달되고 널리 퍼지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정말 북쪽에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말 죽어서 가고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도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배불리 마시게 하여 저희들이 생명력을 회복하여 살아있는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들 올바로 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이 시간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 재단을 기억하고 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오는 주의 종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간구를 주여 들어온다 받아주시고 저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의 성령의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다 불러 아릴 수 있고 주여 저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